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서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 그러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베푸는 뭐 그런 걸 서비스, 혹은 짜장면 시키면 그 만두 갖다 주는 걸 우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데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봉사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serve, 서비스하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봉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성도 간에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핵심적인 것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교회의 핵심, 교회가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 첫 번째는 케루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나 역사 공부나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다케.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교회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봉사는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비난이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향한 공격은, 비난은 극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말은 안 통해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교회 혹은 기독교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좀 경멸하고 좀 비난하고 좀 조소를 보이는 경우가 점점 커지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이기 때문이죠. 사실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만 이런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지칠 수 있죠.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이만큼 있다,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행동화되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덮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막 폭로해서 너 이거 알아? 저 집사님 이런 죄를 지었대. 너 알아? 저 청년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식으로 서로 쏙닥쏙닥 하면서 그 죄를 막 들추어내고, 혹은 신문지상에 어떤 교회의 문제를 막 폭로해서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식으로 마치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마치 그래도 막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을 마치 막 떠벌려서 저 사람의 잘못을 막 폭로하는 것이 대단히 정의로운 일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뭐다?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계의 어떤 신문 중에 하나도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 폭로하는 것이 그 교회 그 신문의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고발되게 된다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추한 죄, 더러운 죄,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폭로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부끄러워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연약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의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고 모든 죄를 다 용납해줘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에 따라서 죄를 지적하고 질서에 따라서 치리하고 고면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권징을 하는 건 우리 교회의 표지로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대로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런 죄가 폭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적으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이렇게 연애하는 분들 여기는 잘 없지만 있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를 섬겨주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주려고 하죠. 상대방이 갖고 싶은 것 막 준비해서 만들어줘서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떤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웃었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엄마가 잘 때 이제 도서실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엄마 보고 라면 끓여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엄마 라면, 그러면 막 엄마가 막 부시시하게 막 일어나서 라면 끓여서 막 바친다는 거죠. 당연하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상관없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바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여보 나도 라면, 그러면 막 뭐라 한대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냥 혼자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날 시키냐고 귀찮게 시리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지 않는가 본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사랑하면요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하고 또 미워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길 좋아하고 막 혹사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이웃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의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대접하기를, 봉사하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이 무엇입니까? 대접은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혹은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희생해서 상대를 섬겨주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좀 준비해서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대로, 서로 가진 은사대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의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잘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또 전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주방일을 잘해요. 주방일을 잘하면 주방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러면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는 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찬양도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요. 예배 참석해 주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그 자리에 잘 앉아 있고 이 설교를 잘 들어주고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해 주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청지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일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 교회의 한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서비스,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봉사는 강제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봉사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봉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봉사부터 시켜서 그 봉사로부터 얻는 책임감과 또 일의 결과로서 맞이하게 되는 성취감으로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병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가 신앙생활에 유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누군가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봉사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은 그 봉사로 인해서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봉사하게 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교회에 더욱 깊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교회에 묶어두기는 쉽지만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 아니라 그 교회로 말미암아 책임감만 생기고 의무감만 생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쳐버려서. 여러분, 직책과 봉사가 성도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오면은 뭐라도 시켜가지고 성도로 성장시켜야 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촉발되어지는 이 봉사도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어떤 제시로 말미암아서 거기 못 이겨서 하게 되는 이런 봉사는 참된 봉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봉사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랑이 바로 봉사의 시작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봉사는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뭔가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지 아니하고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나씩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또 내가 안 그래도 이전교회에서 교회 봉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좀 한숨을 놓겠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게으른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면 결코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죄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혹은 성도님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봉사의 일을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 일을 맡기에는 조금 부담이 생겼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한국교회의 병폐이기도 한데, 목사의 권유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런 말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그런 권면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봉사의 일을 권유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이 돼서 거절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무슨 일 생기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무슨 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거절하셔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 유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봉사의 일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며 청지기로서의 직무 유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봉사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각각의 은사대로 여러 가지의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복된 일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설경수 성도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맛있는 보쌈을 드리려고 또 어제 김장을 밤늦게까지 하고 또 아침에 또 준비하셔서 보쌈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김치도 준비하셔서 오셨어요. 제가 그거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딱 준비해 오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봉사의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조금씩 봉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봉사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목사가 가서 고면을 하면 네 그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먼저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까? 성경책에 왜 이 본문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혹은 안 들리게 이렇게 읽으시죠? 아무튼 봉사를 오늘 본문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하는 봉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바로 말하는 봉사죠. 그리고 교사, 전도, 찬양 이런 것들은 바로 말하는, 입으로 하게 되는 그런 봉사인 것입니다. 이런 봉사, 이런 말하는 봉사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청소, 음식 준비, 주차 안내, 예배 안내, 헌금 위원, 차량 운행 이런 것들은 몸으로 하는 그런 봉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 자기의 물질만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있으니까 이 돈 갖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힘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봉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저와 같은 목사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늘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봉사의 일은 늘 성경만을 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사도 마찬가지죠. 성경만을 전해야지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의 생각은 정말 탁월하다, 저분의 주장은, 저분의 생각은, 저분의 철학은 너무나도 멋있다,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지 그 목사의 철학, 이념, 주장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영광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열심을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혹여나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으면, 봉사를 했으면 그걸 많이 알려주려고 또 주보에다 실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주기도 하죠. 왜? 안 알려주면 서운하니까.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일을 공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기 위한 봉사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자기의 영광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봉사 저 봉사 다 해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저렇게 생각해? 저렇게 대우해? 못돼 먹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여야지,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집사님 너무나도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해요, 나도 닮고 싶어요, 이런 말에 고무가 되어서 하는 봉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너희 의가 드러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섬겨라. 은밀하게 봉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앞으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늠하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시금석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봉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를 할 때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생기진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목사님은 나만 시켜? 왜 저 친구는 뺀질뺀질하게 놀기만 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칭찬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안 하든, 앞장서든 안 앞장서든, 뺀질뺀질하든 열심히 하든 이런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목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나 안 해주나, 격려해주나 안 해주나,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요,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또 하기 싫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봉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찾지 않고 큰 교회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봉사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를 몰라요. 예배만 드리고 쏙 나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냥 왔다 그냥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뭐 우리 다 손에 잡히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죠. 그래서 개척교회 한번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악수 막 하자 그러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막 이전에 어떤 교회 다녔냐 그러고, 막 일 시켜 먹으려고 막 눈이 빨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근데 작은 교회는 뭐 누가 봐도 일꾼이 없고 누가 봐도 뭐 일할 사람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 요즘에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큰 교회 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적당히 드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에 있어서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갔는데 은혜 받기 전부터 봉사부터 맡기는 거예요. 이 일 좀 하세요, 저 일 좀 하세요, 요 일 좀 하세요. 봉사부터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긴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한 이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쳐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냥 다 싫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서로 간에 상처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악순환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가능하면 큰 교회로 가서 이 봉사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가 봉사의 일부터 많이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쳐버릴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최소화시켜버리고 교회 행사를 최소화시켜서 예배 드리는 일과 성경 공부에 집중하도록 저는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각자의 맡은 일에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섬김과 봉사에 더욱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직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